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보니까 신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9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활입니다. 활. 활 하면은요, 우리가 속이 메스껍고 뭐 할 때 활명수 먹죠. 활명수 먹으면은 속이 뚝 뚫리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활도 막힌 게 뚫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잘 믿으면은, 말씀대로 잘 살면은 막힌 게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잘 먹고 푹푹 열리기를 바랍니다. 푹푹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 뚫려야 돼, 뚫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짜입니다. 공짜는 뭐냐면은요,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공격할 때. 이게 공격하는데 힘이 없으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격해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부여잡고 있으면은 전투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했지 않아요? 성령의 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공격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칼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것도 검이요. 이 검자인데 이 검은 뭐냐면은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양날이 있는 예리한 칼을 가르쳐 말하기 위해서 이 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말하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데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예리한 것은 뭐냐면은 싯돌에다가 칼을 잘 갈았어요. 굉장히 너무너무 잘 갈았고 싹 비면 머리카락도 싹 치워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졌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 부여 잡고 있으면요, 뭐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예리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라고, 영자예요. 신령할 영자. 이게 약자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영자로 속에서 불이 타야 돼요. 밑에가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화자에 밑에 있는 거예요. 나보는 게 아니라 좀 글씨로 봐야 돼요. 이게 영자인데 밑에 불화자에 이게 화요일 할 때 쓰는 화자. 불이 활활 타야 돼요. 여기는 꼭 냄비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이 활활 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이 막 뜨거워지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윗도 그냥 공고하고 그릇 갈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뭐냐? 골이요, 골. 뼈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골수할 때, 여러분 알겠죠?
골수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뼈까지도 영향을 준대요. 와, 어떻게 뼈에 영향을 줄까? 밥을 먹어야 영향이지.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네. 여러분 밥 먹고도 영양제 먹는 사람 많이 있죠. 영양제. 건강한 사람도 먹어요. 저 젊은 분도 영양제 먹재. 그런데야. 야, 젊은 사람 영양제 먹재. 안 먹어? 몰라? 먹는 게 영양제겠지 뭐. 뼈가 좋아지라고. 뼈 좋아지라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지. 뼈가 안 좋잖아. 근데 골수가 윤택하게 된대요. 골수가 윤택하면, 윤택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혈액이 잘 돌아서 골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절에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은 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수가 그러니까 윤택하면은 그 골수에서 이 뭐가 생겨 연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없어지면 안 생기대요, 잘. 근데 골수가 자꾸 나오면은 이게 괜찮대요. 여러분 기계다. 여러분 기계를 이렇게 봅시다.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있는 게 무릎이에요, 무릎. 제일 위에 이 무릎, 허벅지 여기 이 허벅지가 있고 이거 종아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두 뼈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니? 연골이에요, 연골. 이게 닳아버리면 뼈끼리 닿으면요 주저앉아요. 못 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술해도 여기다가 가짜 연골, 인공 연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공 연골을 집어서 늘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은 요게 좋아진대야. 와, 나이가 들수록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말씀, 아멘. 어머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중국의 지하 교회에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요. 평신도들은 뭐냐면은 집사도 아닌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래요. 집사도 아닌 사람이 설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신학교도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 얼마나 똑똑한지 설교를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막 잘하잖아요. 근데 이 뼈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면은요,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능력. 뭐라고요? 이거 능력. 능력할 때 능자예요.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일곱 번째나, 일곱 번째, 사자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들어오면 생각이 안 달라져. 성경이 들어오면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지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은요, 이게 생각이 꼭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적으로 과정을 거치고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없지요, 사실은. 근데 미운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은 있거든. 배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네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사랑할까요?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맛있는 단감 한 서너 개 사다가 봉지에다 이쁘게 싸가지고 미운 사람한테 갖다 줘보세요. 사랑해요 하고 줘봤어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나를 어머나 감동받아갖고 나를 좋아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바꿔버려요. 뭐가요? 말씀이. 그 다음에 염이입니다. 염.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들입니다. 이 사고방식도 성경이 들어오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성경적이어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성경을 떠나게 되면은요, 덮어버리게 되면 민주주의 안 됩니다. 모든 사상에 자기들의 목적을 놓고 사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고 이웃을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다 하면은요, 사상이 있다 하면은요, 헌신적인 사상이, 희생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양보와 사랑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이념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의 이념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마지막에 명자죠. 밝은 명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워지지를 않아요. 예. 언젠가 한번 내가 중국 지하교회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예, 한 25년 전에 촬영한 거라서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꾀죄죄죄 하고 우리 한 50년대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고 여호와 할렐루야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요, 밝음입니다. 밝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밝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밝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9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될 것인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능력의 사람이 되자. 능력의 사람이 되자. 더 세게 능력의 사람이 되자. 능력의 사람이 되자. 손 들고 시작. 능력의 사람이 되자. 다시 시작.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간에 뭐든지 능력을 잘해야 돼요. 네.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우리 집사님도 잘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보다 잘하면 돼요. 괜히 시기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잘해야 돼. 하여튼간 칭찬받고 쓰임받고 높임 받아야 되지. 능력을 보이려고 나를 세웠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안 불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모세를 세웠어. 모세를 세웠는데 그냥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냥 맹탕이면은요, 바로가 끔찍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데리고 나와? 못 데리고 나와. 그런데 뭐요? 능력을 주셨어.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한 거예요. 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지팽이 내밀으라 그러면 내밀면 바다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지팽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란 대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하란 대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다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만큼 받았어요. 요만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다 너무 가분한 것 같아.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기를 원하셔요. 더 많은 것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나는 이만큼, 와, 저 옛날 같으면 쉽게 말하면요. 돈 100만 원도, 와, 그랬는데 지금은 몇백만 원. 이러니까 그냥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보다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뭘 받으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한계가 돼요. 한계가 돼요. 그 한계 이상 더 불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한계에서 줄어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 부여잡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뭐냐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뭐냐?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를 갔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주셨다고 하는데 멈춰버리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멈춰버리면 그것은요, 그 다음에 손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만큼이요. 어마어마하게 더 커. 몇 배가 더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몇 배가 더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걸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력은 뭐냐면 쓸 줄 알아야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쓸 줄을 모르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질 않아요. 벌벌벌 떨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물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요, 야, 예를 들어서 매덕, 이런 사람들은 회장들이 큰 회사의 회장님들, 매덕도 그냥 결제 싹싹 한다고. 자기 능력이겠죠. 자기 능력.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일하고 어디 직장 가서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그때 능력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을 주시겠죠. 근데 뭐 해야 기도하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피곤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피곤이라는 말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예.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잖아요. 힘도 생겼잖아요. 금도 생겼잖아요. 모든 것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깨달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호와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예,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음식에 대한 사건이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몸을 더럽게 하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말씀 외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말이죠. 왜? 성경적이지 않는 음식은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친구들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신상에게 절을 하는 거지요. 절을 하는 거. 근데 절을 안 하지 않아요. 왜? 말씀에 절을 하라고 했으면 절을 하는데 말씀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죽게 될 일이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대로 절을 하면은 살겠죠. 살겠지만 육은 살지만 죽습니다. 영은요. 근데 영을 죽이는 게 무서운 사람이요. 육을 죽이는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육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넣죠. 풀무불을요 배나 더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5,000도면은요 10,000도가 되는 거예요. 10,000도면은 20,000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집어넣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체가 되는 거죠. 예, 풀무불이 무슨 불입니까? 그냥 아궁이 뿔이 아니에요. 예? 쇠를 녹이는 그런 불무예요. 풀무.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나타나신 인자 예수님하고 강강술래 하시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겠죠. 어디? 기도하면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예.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 이것은 말씀으로 순종한 거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 뭘?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니까 자기들이 큰 권세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로마가요 그 중동 지역 완전히 다 장악해서 유럽까지 그냥 다 장악을 해가지고 로마 땅을 밟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지역이 그렇게 강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죽은 게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없으면요 권세가 없습니다. 칼이 있어야 그래도 권세가 있죠. 응? 검을 들고 있어야. 네. 무기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요. 아무 무기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뱀과 정갈, 원수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사단의 세력을 못 이겨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있는 성도는 말씀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두 번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받은 사람이 돼야 되자. 능력받은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이고 주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가야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행하게 하고 막 믿게 하고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쉬고 못합니다.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받은 것처럼 흉내내도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한참 방언 운동할 때 방언하니까 다른 사람들 방언하다 와샤 그러지. 요즘 와샤를 못 들어서 내가 좀 그래요. 와샤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건 특별한 방언이요. 랄랄랄라는 것이 보통 방언이고 랄랄랄랄라 하는데 랄랄라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짜가 많아 랄랄라는. 왜냐하면은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니까 못 받아서 야 받게 해줄게 해봐 시작 랄랄랄랄라 해 랄랄라 해 계속이요 세게 해요 빨리 해요 막 주문을 하니까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한 단계 올라가다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받았네 그러니까 받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랄랄라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로 한 사람 많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걸 보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방언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받았는데 내가 가짜니까 하지 마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말씀과 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보혜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깨닫게 하는 거지요. 알게 하는 거지요. 믿게 하는 거지요. 행하게 하는 거지요. 뭐가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거듭나요. 복음성가 같아요. 엄마의 기도가 있죠.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한테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떤 아들이요? 전에는 방탕했던 아들이 뭐가 돼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돌아왔대요. 엄마의 기도 때문이래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돼갖고 왔대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나 목사님 됐습니다. 방탕했던 아들이 타락하고 지멋대로 살던 아들이 속썩이던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는 어머니 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세상에 이건 천지 창조보다도 더 기적이요. 엄마에게는 바로 거듭나 새 사람 되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초대교회 부흥강사 목사님들요 다 깡패들이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받아갖고 거듭나는. 사랑의 온전한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 양반도 아주 개파거디야. 아주 개파거디야. 그 식구들한테 물어보면요. 말도 말이야. 그 정도로 개파거디야. 그런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거듭남입니다. 변화의 변화. 성령으로 심어야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시비 걸든지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예. 오늘 밥 먹고 오니까 꽃꽂이가 여기가 걸렸어. 그래서 보나마나 집사님이 했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꽃꽂이 이쁘게 해놨네. 그러니까 모르게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마음이 와서 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그랬어요. 난 이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와야 돼. 늘.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해보라 그냥. 그러면 감동을 주시는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감동을 그냥 나쁘게 주지는 않아요. 나쁜 감동을 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죠. 미워해라, 시기해라. 다 이게 사탄들이 조작이지요. 하지마. 이게 다 사탄들의 계략이에요. 근데 성령은 해라. 어떻게? 말씀대로 해라. 아버지 뜻대로 해라. 성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심는 일이에요, 심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손주가 와서 할머니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다가 기도 끝나는 거 기다리다가 할머니 나도 기도해줘.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하니까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은지도 내가 늘 기도해주니까 집에 오기만 하면 그냥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커가지고 얘 이제 이만큼 커놓으니까 그런데도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왜? 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심어놔야 돼요. 성령으로. 애기 이뻐하면 하는 거야. 좋아. 괜찮아. 기도로 심어놔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도 튈 줄 몰라. 우리는 사람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예. 사람 마음에 잘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만요. 아니요. 성령이 그 속에 성령을 심어주고 여러분 속에 심어놓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막 성령으로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할례 받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할례냐면은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라고 했어요. 영적인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어떻게 연합되느냐? 잘라져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쁜 거 버려야 돼요. 악한 거 버려야 돼요. 육에 속한 거 버려야 돼요. 오늘 제가 뒤에 감나무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그냥 아낌없이 잘라버렸거든요. 제가 감나무 가지 전지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어요. 어떻게 연지는 아낌없이 잘라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어떤 가지를 자를 것인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막 하는 대로 그냥 아낌없이 자르는 게 쳐다보니까 엉성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라야 버려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이에요. 너무나 내 옆에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예수님 빼고 자랑하면요, 예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게, 잘되게 하는 게 누군데? 잘되게 한 게 누군데? 잘되게 한 게 누군데? 근데 예수님 싹 빼놓고 잘 되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앞에 누굴 넣어야죠? 아유, 예수님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쁜 손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야지. 그래야 돼요, 항상. 예수님 빼버리면 안 돼요, 항상. 자랑할 때 예수님을 넣고 자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해. 근데 자랑할 때 예수님 쏙 빼면은요, 지가 한 것처럼 참, 지가 다 한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로?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할래? 봐라.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한다요. 뭐가? 성령이 거하니까 그분이 또 거한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위에 또 하나님이. 이 과정의 연결고리가 다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분이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다 연결된 고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할까요?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근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데 나중에 이제 약속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소진이한테 약속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은 할머니는 거짓말쟁이 그런다고. 아 진짜요? 그거 들어.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아직 애기가 적으니까 그렇지. 약속 뭐 사줄게? 어디 놀러 가자? 얘기해놓으면요. 얘들은 딱 기억해 또 그걸. 나는 잊어버리는데 얘들은 간다고 했는데 애 안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약속은 메모해놔야 돼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해놨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따질 수는 있어. 내가 말씀대로 다 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안 됐지요? 왜 안 되지요? 하나님 왜 안 되죠? 따질 수는 있어. 왜 약속들 안 됐냐고. 예. 보험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보험사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봐. 그럼 그 보험 큰일 나는 거죠. 안 되죠. 약속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게 성취됩니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요라는 걸 깨끗하게 했다. 기분 따라 살지는 마시고 환경 따라 살지도 말고 조건에 따라 살지도 말고 항상 우리는 요지부동하지 않는 든든한 성도, 변치 않는 성도. 그래도 여자는 어떤 여자가 좋아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진짜 여자지. 그죠? 성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해 줬으면 변치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지. 희딱배딱하면 안 돼. 항상 변하지 않는 성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안 변할 줄 나는 믿는다. 너희들은 안 변할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갈라디아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서? 갈라디아서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왜 생기냐면 육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이단이요. 아시겠죠? 요동하지 아니하죠. 그래야 말씀 안에서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요동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부여잡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데 안 죽어. 더 멋지게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요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을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 내동 잘하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삐딱 새끼로 빠져버리면요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휴거하기 전에 그냥 못된 짓 해보세요. 그러면 휴거도 못하고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 휴거 영화를 제가 보니까 엄마,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이렇게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엄마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충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인데 빛이 쫙 비칩니다. 창문을 통해서 빛이 비칩니다.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순간에 몸은 사라져버리고 영만 뿅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셋 다 크리스찬이에요. 셋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모하고 마음속에 진실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남았습니다. 그런 현실이 벌어져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멀어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신을 갖고 변함없이 무슨 일? 착한 일 열심히 하자.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자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담대한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요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죽음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산다고 그랬지 않아요. 산다고 그랬는데 뭘 겁내 그걸. 근데 겁내거든요. 근데 죽음도 아닌데도 겁내는 게 많아. 죽는 일도 아닌데도 겁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담대한 성도가 돼요. 그래 확신이 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 담대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제 레파토리로 이렇게 설교를 또 만들고 있어요. 가나안 땅 주인공.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가나안 땅 주인공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나오겠지만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주인공들을 찾아봅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말씀 부여잡고 사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누구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집을 맡아서 주관해라 하고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맡아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맡아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럼 누구에게 맡겨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 할렐루야.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집 호주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나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어디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고, 백보자 앞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은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나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죄해 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둘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야.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9가지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밝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변치 않는 믿음 갖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며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여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영광을 누리며 상급을 받으며 멸관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만드는 이 원수의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